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말 금요일 저녁 주회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가정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나가 사람을 섬기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저희들을 또 각 비즈니스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실천적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먼저 실천될 장소가 가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부분이 가정입니다. 골로새의 핵심은 주 안에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권이 실현되어야 할 첫 번째 장소가 가정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종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약 50%는 종이었습니다. 50%는 종이어서 내 패밀리가 있으면은 내 패밀리의 50%니까 나머지는 주종 간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져야 하는데, 그래요. 가정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종이 워낙 많은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해서 extend family가 되어지는 거예요. 종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은 주종 관계에서 내가 주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내 종을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에서 거듭난 가정으로서 그를 섬기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문화는 주종 관계이지만은 주 안에서는 형제 자매 관계로 변화됩니다. 엄청난 변화의 차이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네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로드의 관계였어요. 주인의 관계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형제로 불러야지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같이 일하는 사람을 교회에 인바이트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는 교회 철저하게 리더들에게 여러분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을, 그분이 스페니시든 어떤 사람이든 교회에 인바이트 하십시오.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라고 제가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니시들이 30명이 모이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아마 저기 퀸튼에 있을 때 한 친구가 온 사람도
한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와서 왜 우리 집사님 왜 저렇게 좋으실까?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트래블을 많이 해서 아주 삶이 참 힘든 또는 유혹에 빠진 삶을 많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기의 상전인 집사님의 삶을 보고 나도 조금 저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그 갈증을 느끼고, 집사님 다니는 교회 저 좀 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몇 번 초대했는데 그래서 오게 됐어요. 사실 주종 관계에서 아니면 상전과 관계에서 교회를 나온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엄청나게 영적으로 디벨롭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임합니다. 스페니시 크리너에 주로 많이, 머저리티는 스페니시니까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은 상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에 있어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저는 강하게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를 뽑을 때도 상전을 추천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강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게 사실 종들아 또는 상전들아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뭐 그렇잖아요. 무진장 어려운 관계예요. 근데 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물론 그 당시에 노예는 다양한 노예예요. 뭐 마지못해서 그냥 노가다라는 뭐 이렇게 집 지키는 이런 노예도 있었지만은 많은 경우는 똑똑한 노예들이 많았어요. 의사인 노예도 있고요, 박사인 노예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교사, 갈라디아서서 보면은 가정교사의 부분이 나옵니다. 튜러가 나옵니다. 바로 상당히 똑똑한 노예들도 많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가치관이 변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삶으로,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챌린지는, 물론 부부 관계는 뭐 쉬운 거예요. 그거는 서로 덮을 수도 있고 뭐 하지만은, 그러나 상정과 종의 관계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함께 믿음 생활하면은 absolutely 영적 파워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우리 이것을 보고 그 당시에 그렇게 노예가 많은데,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뭐 이렇게 그런 걸 좋아했어요. 해방신학이라고 해서, 제가 있을 때 30년 전에는 해방신학이, 남미의 해방신학이 상당히 유행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물론 교회는 안 다녔지만은 독재가 이루어지고 군사정부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뭐 항거하는 거죠. 정의, 사회적인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의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사회의 의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혼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사회의 정의 때문에 사실 해방신학에서 제가 박수를 좀 많이 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목사님도 제가 만나봤고, 왜냐하면 제가 반정부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요. 만나서 그 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는 해방신학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예들을 향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왜 사도 바울은 민중 선동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켜라, 저희도 형제다 자매다 하고 해방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왜 마틴 루터는 저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해방신학하면서 데모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키는 관계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인간 내면 가치의 변화를 요구하면은, 그러면은 빌레몬과 같은,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가 형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해방운동을 하지 않아도 가치관이 변하면 내가 주 안에서 당신을 형제로, 오늘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종은 어떻게 해야지 되며 상전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참 어려운 저분이 교회에 뭐 권사님 되시고 또 아니면 장로 또는 안수 집사님이야 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부분에 조심이 들어갑니다. 뭐 교회 생활 또 직장 생활 사업 생활 다르다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제일 젊은이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가장 힌드런스가 장애가 뭐냐라는 거예요. 젊은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유학원 사람들에게 가장 커다란 장애가 뭐냐. Because of my parents라고 그래요. 내 부모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본이 되어지지 못하고 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가 없을 때는 언제든지 해버리는, 바이 해버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 이것을 먼저 요구되어집니다. 내면의 변화. 그래서 사실 영성을 체크업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또 제 스스로도 제 자신이 자식이나 아니면 여러분 하시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물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신앙의 이 모습이 표출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는 겉의 부흥이지 진짜의 부흥은 아닙니다. 속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격적인 변화,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의 하반부에 집중적으로 말씀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느냐라는 집중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챌린지를 받아야지 되면 우리는 컨티뉴어스하게 변화를 요구하며 또 변화되어져야 할 삶입니다. 끝까지 마지막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 전까지 내 호흡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 과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함께 일하는 분들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교회를 인바이트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축복의 자리 들어갑니다. 그걸 통해서 엄청난 영적 챌린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제가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다른 민족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통역으로 영어로 하든 스페니쉬도 하든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당신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니 변해야지 박해가 변합니다. 우리가 뭐 구호만 외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born again 된 새로 난 피조물인가. 다른 사람 이야기는 우리는 절대로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요. 내 스스로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라는 부분에 우리는 keep asking, keep challenging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요, 교회 패스터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무나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청소를 하는 사람도 접근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맨날 수술이 이루어지고 동물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보고 되면은 이거 엄청나게 그냥 학교가 문을 닫는, 병원이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뭐 하다 보면은 쓰레기통도 비워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대걸레질도 해야지 되고요. 또 소독도 시켜야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늘 챌린지가 그래.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라는 것을, 내가 꼭 이걸 계속 해야지 되는가. 해야지 되죠.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섬겨야지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든 또는 자녀들이 있거든 섬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노예 해방은
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노예 해방은 됐는데 남아있는 게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요. 저희에게도 또 저에게도 죄의 근성이 남아있어요. 해방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방은 됐는데 근성이 남아있어요. 이건 하면서도 그러죠. 아니,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것을 하나? 누구 하라고? 그런 죄악성이 남아있죠. 너 골탕 좀 먹어봐라.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다라는 죄악된 그런 근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노예 제조가 아니라 노예의 근성을,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죽게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는 대로 하지 말고 죽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또는 기쁨이 넘치는 또는 보람 있는 직장생활 또는 여러분 사업장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는 전부 다들 별 차이 없어요. 또 별로 드러내지도 않고 별 차이 없어요. 근데 문 밖을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 쓰는 단어부터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디프런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자, 피고용인 종에 대해서 우선 순서를 하나님께서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들아, 질서를 먼저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하고 하면 오늘 또 말씀도 22절에 종들아 먼저 합니다. 질서를 하나님께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에 상전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마찬가지 아내들아 라고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남편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요구합니다. 잘못되어져도 하나님은 질서를 지켜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고용인 종들의 자세는 22절에 보면은요, 종들아 모든 일에 everything이에요. There's no exception이에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섬기는 자가 있거든 순종하십시오. 특히 우리 교회 아내들은 남편들한테 부족해도 연약해도 서밋하십시오.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질서를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 교회 달라져요. 영성이 달라져요. 남편이 변하게끔 돼 있어요. submissive 하라는 거예요. submissive. 밑으로 의도적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뭐 남편이 툭툭툭 뒤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가 잘해야지 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그러니까 무조건 연약해도 부족해도 아직도 그래도 submissive 하십시오. 뭐 얼마나 저를 향해서 제 아내가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안 믿었던 사람이니까. 전혀 영성이 없는 사람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유교적인 컨셉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네, 그래도 미국에 살면 좀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향에 대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듣고 있기 때문에. 근데 동기가 이렇게 순종해야 될 동기는 우리의 주인 되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바름 라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보고 섬기는 거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섬기는 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면전 안에서 내가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이 질문 하셔야지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가림, 아이 서비스라고 표현됩니다. 아이 서비스. 눈으로만 일하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요. 주인이 보면 일하는 척하고 없으면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식으로 아이 서비스로 종들아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자 너는 대표자야.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고될까 봐가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자세로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여기서 반복되는 일이 있어요. 모든 일이고 무슨 일이에요. 이거는 exception이 없다라는 거예요. everything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all your heart이에요. from the your all the way from the bottom이에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all the way bottom,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 일을 포함해서도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셨으니 이거는 주님의 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가 또 섬기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직장, 가정 모두가 주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섬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원론에 들어가야지 되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하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24절에 나옵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저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상급은 어디에 있느냐? 주께 받을 줄 알미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디멘션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디멘션이 바뀌어져야 돼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서번트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 불과한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오토리티를 저에게 주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은 멋진 교회 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제가 이야기를 읽게 되고 참 저에게도 도전이 되어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녀 테레사 아시죠?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 그러한 주의 여인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 거기에는 뭐 항생제도 없고 보면은 사실 엉망이에요, 엉망. 근데 고름을 짜내고 사실 이번에 에볼라 이거 나오죠. 그들은 무지해서요 시체에 대해서 키스를 해요. 그것을 리스펙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미디어틀리 뭐예요? 감염되는 거, 죽는 거, 그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우둔하고 아둔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희 서양 사람들, 너희 때문에, 너희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볼라가 나왔다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니까 가지 말아라, 접근하지 말아라, 키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희 선교사들 때문에 이게 이 땅에 이렇게 질병이 팽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지함, 멍매함입니다. 하여튼 테레사 수녀가 고름을 짜내고 치료하고 보살피고 애쓰는 참 정말 솔직히 말해서 가보면요 병원에 이렇게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름이 그냥 이 패킹이 돼가지고 항생제가 없으니까요. 이거 여러분 에드빌 하나만 주면은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거 하나만 이거 현지 선교 가가지고 그거 하나만 주면은 세상에 있게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문명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면은 이거 뭐 말할 수가 없어. 우리는 뭐 최고의 의학에 이거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수녀님은 그토록 인간에 대한 사랑이 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좀 징그러워요. 이거 뭐 고름 이거 해내고 이거 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수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다면은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것과 주의 일이라는 확신 때문에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동기, 교회나 아니면 직장이나 어디서 섬김의 동기는 주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것과 주의 일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 고백 참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사람이라면 오래전에 포기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질이 병에 들지 말게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욕하고 덤벼드는 거야.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볼라가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식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일을 맡겨주셨으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닌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임직이 되시는 분들, 테레사 수녀의 고백처럼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건 주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로 생각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또 역시 교회 오래 섬겨 오셨고 우리 생각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맡겨진 주의 일을 하는 데서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나옵니다.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오직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사실 힘들어요. 뭐 좀 하면은 이해를 해주는 거 아니고 엉뚱한 소리나 듣고 뭐 마찬가지 이볼라 하는 거 똑같죠. 애써서 이야기해 주면은 너 때문이나라고 이야기해요. 섬기는 일은 힘들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도 아시고 그거는 아마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 좀 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해요. 근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타락을 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responsibility를 주셨습니다. 다스리면서 지키게. 아담과 하와가 팽팽 놀면서 밥만 먹고 그냥 네나노하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은 다스리며 지키는 수고했습니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것은 타라쿠입니다. 타라쿠인데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에는 이제 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자유함이 있었고 다스리며 지키는 기쁨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기쁨이 타락을 한 후로는 타락의 근성, 죄의 근성이 뭐냐면은 마음의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일에 수고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기쁨으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회복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 직장생활, 다시 말해서 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즐거워함으로 가야 합니다. 죄성이 남아있으면 아직도 컴플레인이 있을 거고 내가 왜 이렇게 수고를 해야지 돼? 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회복이 된 자는 창세기 2장 15절에 responsibility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response, 반응에 대한 능력, 그걸로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수고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태도는 뭐냐? 23절에 나왔습니다. 우리 다시 이제 골로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족하죠.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는 어숙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엄청난 영향력이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영향력이. 왜?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플러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야, 저분이 최선을 다해서 저걸 했구나. 아니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일이면 눈에 그냥 보이게 돼 있어요. 아, 저게 적당히 하는 거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매력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저의 본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업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타이틀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저는 회사원으로서 또는 비즈니스맨으로서 아니면 뭐 간호사면 간호사로서 뭐 제가 옛날에 했던 뭐 교수로 저는 부업이 그럽니다. 참 듣기 좋죠. 저의 본업은 전도입니다. 부업은 지금 먹고 사는 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듣기 괜찮은 소리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대로 전도하려면은 제대로 전도가 되려면 먼저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은 복음 전도 외에 힘이 빠집니다. 파워가 없습니다.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허시를 보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초반부터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본이 되어지면 파워풀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일에 성실한 자가 되어야지 돼요. 자녀뿐만 아니라 아내 남편을 향해서 성실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파워풀하게 돼요. 이것이 오버컴이 되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직장으로 나가게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엄청난 파워로 나갈 수가 있어요. 내면에서 폭발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폭발력이 없으면 다이너마이트는 그 폭발력이 무엇이었느냐, 그 내면 폭발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이나마스. 그게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 나면 내면 폭발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파워는, 성도의 파워는 내면 폭발력입니다. 바로 가정에서 폭발력으로 일어났을 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파워풀하게 나왔을 때, 그게 진짜 파워풀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는 뭐죠?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기뻐야지 돼요. 교회를 섬기는데 엑사이먼이 있어야지 돼요. 재밌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꼭 이걸 해야지 되나, 뭐 이렇게 내가 욕을 얻어먹으면서 해야 되나. 어차피 믿음 생활은 어필 배릅니다. 이게 다운힐이 아니에요. 그냥 편안히 터벅터벅 내려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과 싸움이고 문화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전하는 게 어디서 힘들어요. 왜? 복음 전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거는 세상과 역행하는 거예요. 나도 편하게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당연히. 이 세상 욕정대로 내가 여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소리도 질러보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나도 못하면 그냥 욕 한 번씩 해보고 싶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야.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못하는 거야.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 견디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아야 되니까. 근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남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내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식에게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남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래가 꺾여져 버려요.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파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최선을 이제 기쁘게 하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지. 나의 능력, 어빌리티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럼 그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모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너 지팡이는 들을 수 있지.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과소평가할수록 여러분 은혜는 더 큽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그거 진짜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라. 네,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다른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25절에 나옵니다. 바르게 해야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로 하지 마십시오. 바르게 하십시오. 그 당시에 노예들이 중간에서 많이 가로채 먹었어요. 그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똑똑한 노예들은 중간에서 속된 말로 삥땅 해먹고 이거 감춰먹고 저리 감춰먹겠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을 또 나의 마음속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너 써먹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면은 저는 불행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의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바르게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를 두려워하는 것.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마음을 다하여 all your heart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이 맡겨졌든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없어도 돼. 이거 뭐 보안이 나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떻게 섬길까라는 부분에 아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상전들아. 4장 1절에 나옵니다. 상전들아. 이거는 고용인들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아시죠? 고용인들입니다. 고용인들에게 해야 할 것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의로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평하셔야 합니다. 페어니스가 있어야 합니다. 저울을 속이는 저울 갖고 다니면 아니 됩니다. 공평한 저울이 있어야 합니다. 상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전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아라. 네가 다가 아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remember,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희 어떤 행위를 통해서든지 내가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remember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장이 내가 CEO,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 경영자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져야지 돼.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의 섬김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시야나 가치관이나 그 모든 것이 체인지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아담의 DNA가 있어가지고요, 자꾸 너 골탕 좀 한번 먹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때로는 감옥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에는 unfairness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가 전부 이런 모델로서 되어지기를 기대하시죠. 근데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허점투성이고요, 엉망이에요. 엉망.
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나를 두셨는가? 여러분, 감옥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섬겼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습니까? 라고.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하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갑니다. Under unqualified then 자격 미달인 패스터를 통해서요. 그거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도였을 때 제 입술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걸 통해서 지금 세월 지나가니까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9번씩이나 큰 도시를 2,4시까지 하면서 온 교단, 온 교회를 다 돌아다니게 하면서 보게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깨지게 됐습니다. 동일하게 교회 목회자에 대해서 기대를 높이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의 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비록 연약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섬기는 자 되어야 합니다. 태도 의와 공평입니다. 이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선언할 줄 아는 그 빌레몬은 멋진 사람이에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멋진 상전 다니는 교회 좀 제가 나가고 싶어요. 내가 섬기는, 여러분이 섬기는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뭐 어떤 모습이든지 한국 사람이 있다라면은, 아니면은 외국 사람도 상관없어요. 당신이 나가는 교회에 나 좀 나가고 싶어요. 괜찮겠어요? 라는 소리가 나와야지 돼요. 이것이 true 전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 전도. 이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주종 관계에서 형제 관계로 변하는, 빌레몬서를 읽을 때마다 이 당시에 참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자구나라는 것을. 오네시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빌레몬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fantastic. 우리도 여러분들 하시는 혹시 고용인들이 있으면 이런 빌레몬과 같은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주면은 우리 상전 최고야 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학을 폐지하는 원인입니다. 노예 해방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보스가 있으시면은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같이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이요. 6장 2절에 보시면은 맘먹으려고 하지 말라 이게. 속된 말로 6장 2절에 보면은 마치 그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 질서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노예 해방됐으니 요즘에 그 woman rights 이런 걸로 해서 이거 막 이게 되지. 이건 세상이에요. 근데 6장 2절에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히 여기서는 안 되고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옛날보다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더 리스펙을 해줘야 합니다. 이래야지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래야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교리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서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뭐 복음이 뭐고 이거는 뭐 이렇게 아는 겁니다. 네. 이제 진짜 파워풀하게 시작이 되는 시점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고 싶다라는 갈증을, thirsty를 느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백설공주의 7 난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키가 아주 적고 좀 비정상적이에요.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 난장 중에서 제일 못생기고요, 볼품이 없는 난장이가, 사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키도 훤칠하고 주변에 잘생기고 하면 얼마나 주눅들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저 보면은 뭐 세상에서도 잘났고 뭐 생김새도 괜찮고 하면은 좀 내가 좀 그러면은 주눅 들어요. 근데 볼품없는 이 난장이가 이 친구가 일할 때마다 휘파람을 씩 불면서 아주 그냥 즐겁게 노래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의 내용이 이러죠. 일할 때 휘파람을 불라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 내가 일하는 곳에 변화가 오리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휘바람 소리가 나고 즐거우면은 그 자리가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을 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번에도 주례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제가 알고 제 자신에 대해서 이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지라는 거죠. 사실 방문자의 소리를 저는 굉장히 귀담아 듣습니다. 우리의 한마디 코멘트가 그분들을 영원히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코멘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특별히 새로 나온 성도나 또 안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가려와, 그분이 믿음 생활을 수십 년을 했고 사모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뭐 됐든 간에 엄청난 조심이 필요합니다. 무진장 조심이 필요합니다. 왜? 천국의 일이기 때문에. 천국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Why?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에서 주일을 하든 또는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사실 때로는 짜증나고 불만도 있고 말도 하고 싶고 그러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난장이처럼 볼품없고 정말 결함이 많은 이 난장이처럼 즐거움으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곳에 휘파람을 불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